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그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여 복된 인생을 살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넘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종종 해오셨어요. 로마군에게 잡혀 사형대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진 후에 그러한 절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굳이 얘기하셨어요. 유대인 어떤 민족입니까? 세계 많은 여러 민족 중에서도 말씀을 가장 먼저 받고 약속을 확인받았으며 선지자들이 계속돼서 파송되어진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폄하했죠. 게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보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댈 게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만과 수치는 그들이 온전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재판장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새벽에 라고 한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종교 재판에서 확증한 논거가 있었어요. 예수가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신성 모독 조항을 가지고 예수를 로마 법정에 세우기로 합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어요. 신성 모독죄라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사형을 집행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했죠. 스데반 집사가 로마 법정에 굳이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이 굳이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굳이 로마 법정에 왜 세우려고 할까요?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 곧 왕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 조항에 해당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손에서 끝내지 못했어요. 굳이 그래서 빌라도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도 예수를 보자마자 가장 궁금한 네가 과연 왕이라고 말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신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왕의 모습, 그 범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온 우주와 창조 세계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시간까지 거스르니 시작이 시작되던 태초로부터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인류 모두를 포함하여서 영적 세계의 천군 천사까지 포함한 모든 세계의 왕으로서 예수는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특히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이라고 한 것은 본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전 우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그들이 포기함으로써 놓았던 그 자리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 민족의 왕이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왕과 빌라도가 묻는 왕이냐라는 의미는 그렇게 큰 간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치 백악관 앞마당에서 땅 따먹기 놀이로 딴 땅을 가지고 이게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꼴인 것이죠.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한순간 있다가 한순간 없어지는 인류사에서 잠깐 거쳐가는 나라의 왕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신 그 긍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본체의 자리를 포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피조물, 인간이 되시기로 한 거죠. 자신의 모든 영광과 지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다른 사람 한 계단 아래 내려오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분통이 터지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억울해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국가 이스라엘, 로마군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박당하고 끌려가 물건 오가듯 넘겨지셨어요. 그렇게 예수는 인류의 대표자이자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은혜의 대표자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이 모든 사명들,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모든 책임들을 감당하러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 책임은 시간이 흐른다고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이 들여온 죄, 이스라엘이 내내 저지른 하나님의 뜻에 배반한 그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퍼져나갈 모든 죄들에 대해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는 그 대가를 지불하러 스스로 이 자리로 오셨던 거예요. 이 자리는 죄가 있는 자는 결코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인간이 타인의 죄를 감당하러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자, 하나님만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그 죄를 감당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대표자가 되러, 왕이 되러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우주의 왕이 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알 리 없는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내내 예언되어 있지만 자신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의 권위와 자기를 옳게 여기려는 것으로 가득 찬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3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고발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읽어보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 곧 왕이라는 사실을 말한 뒤에는요, 그 어떠한 변론, 항변도 이어가지 않으세요. 죽으셔야 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변론을 하는 것은 시간을 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명, 이 좁은 길을 가는데 장애물만 될 뿐이에요. 예수는 침묵으로서 그 어떠한 항변보다도 그 어떠한 강력한 변론보다도 침묵으로서 그 시간을 채우십니다. 왜요? 이 침묵은 죄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내가 다 그것을 끌어안고 감당하겠노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침묵함으로써 인간이 된 나 하나님 예수가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겠다. 사망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외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가장 강력한 변론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소리의 항변이 됩니다. 때로는 인내함이 가장 큰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끌어안음이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설적이게도 이 재판장에서 받아들이고 침묵하시고 수용하심으로써 가장 강력한 변론으로서 죄와 사단과 죽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그것이 내 삶에 녹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는 승리하기 위해 이 고난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승리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심령이 가난해지며 애통해지며 온유해지며 정의를 구하고 긍휼을 베풀며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서로 화평케 하기 위해 애쓰며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가 가장 잘 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었고 승리케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완성하신 고난을 실효성 있게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예수의 사랑, 고난받기 위해 본체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죄를 이겼다라는 그 승리의 함성을 여러분 안에서 감격하고 확신함으로써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참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삶을 대해야 하고 이 인생을 걸어 나가야 될지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내가 동참하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된 사랑의 의미를 전할 줄 아는 복음의 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